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7절로 32절까지입니다. 자, 신약의 236페이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로 32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기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곡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오랜만에 제가 신약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신약은 이미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읽으면 쉬울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하기 전에 벌써 우리가 12월 다가왔습니다.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겨울 준비도 이제 다 끝내놓고 이제는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이 겨울 준비가 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같이 심판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오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진장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단지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심으로써 그는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자신도 전혀 예의치 못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 역시 제 의지와는 전혀 관계도 없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누구도 바울처럼 또 저처럼 또 주위의 어떤 사람들처럼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어떤 사건이나 우연이라고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해 있듯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한테도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저한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닌 어떤 습관적인 종교생활이나 어떤 형식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적인 신앙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성경이 기록한 말씀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서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지식에 의해서 듣고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 안에서 체험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존재이니까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도 역시 제가 여지껏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자기와 관계없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써 자기 인생에 180도 전환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에 대해서 많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 육신은 죽지만 절대 영생이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울의 핵심입니다. 그는 이방인 사도로 여러 곳을 다니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엄청 많은 그 유대인들이 아마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던 바로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 장소까지 지금 바울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미 그는 구약의 말씀에 의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라갑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유대인에 가서 헌금을 전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목숨을 걸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은혜가 모든 온 세계에 입힐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내가 되는구나 하고선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 올라가서 바로 그는 붙잡히고 맙니다. 그 붙잡히고 마서 그는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 27장 24절입니다. 23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수의 몸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지금은 제사장이고 목사님만 일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한테 들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아마 가이사한테 가는 길이 제수로 끌려갈 것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아마 가이사한테 가면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좋은 모습으로 가이사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제수가 아니고는 절대로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미국 대통령을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제수가 되는 길이 곧 황제에게 만나는 오로지 이 길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가이사 앞에 서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모두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 우리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수행할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나한테 웬일이 이렇게 벌어졌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절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제사장입니다. 자, 25절 보면, 자,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므로 그러므로입니다. 25절에 보면 여러분이 안심하랍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우리가 믿음은 어떤 신비적이나 체험적이나 어떤 우상적인 종교심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25절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랍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나한테 말씀한 것이 그대로 되는 걸 믿으셔야만이 어떤 고난이나 역경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건져내고 아까 우리 찬송가에 부르듯이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해주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 교인들은 이 말씀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 어떤 고난에 어떤 환경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고 외적인 신앙만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행위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함으로써 모든 고난에서 헤쳐나간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늘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회 안에 와서 제일 크게 놀라고 제게 제일 쇼킹한 사건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쇼킹했어요.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믿느냐고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은 거의 제로 상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20년이 됐던 40년이 됐던 권사가 됐던 장로님이 됐던 엊그제 한 달 된 초보자든 똑같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지껏 교회는 왜 다녔으며 뭘 바라고 다녔는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런 우상적인 하나님 같으면 태어 교회 안 와도 돼요. 절로 가도 되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신은 오히려 귀신의 능력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고 불러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 말씀을 도구화시키고 이 말씀이 나한테 생명의 말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위로만 되고 내 중심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도구화가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은 말씀이 빠진 상태에서 믿음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망령되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이름을 불러달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입에서, 내 신앙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부르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분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이 말씀을 여지껏 배우고 저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본문입니다. 본문 27절 보니까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오는 육지에 가까운 줄을 짐작하고 그랬습니다. 예, 가이사가 한테 가는 제수의 몸으로 지금 가이사를 만나러 가는 장면인데 바울은 절대로 불평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지경으로 가야 되는지, 왜 또 죄인으로 가는 것도 억울한데 지금 배까지 바람까지 불어서 배가 풍랑에 만나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태풍을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갔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불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활에서 유라굴라처럼 더 심한 태풍이 도저히 우리가 굴복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겨나가는 오로지 한 길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사실되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이름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보니까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이 30절은 바람이 불고 도저히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이 살 길은 오로지 닷을 내려놓고 지금 거의 육지에 가까워 오고 있으니까 빨리 헤엄쳐서 나가든지 아니면 작은 배를 타고 나가든지 지금 자기를 끼를 냅니다. 그때 바울이 외친 목소리가 31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합니다.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는 이 엄청난 말씀이 바울은 왜 자신있게 나왔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닷을 내리고 빨리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까지 헤엄쳐 가든지 아마 나무 조각을 들고 가든지 아마 빨리 육지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죽는 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한테 내가 가이사한테 가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려줬다고 하는 것은 잘못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질 건지 안 이루어질 건지 지금 바울 자신이 그 말씀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자가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절대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 곁에 서 있어야지. 여기를 떠나면 죽을 것이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면 이 베레라는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때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죽을 목숨이었지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을 떠내려 보냈더니 결국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구해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의 8명 식구가 구원받은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실입니다. 오늘 역시 이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모습이 배이지만은 신약에서는 이 배가 십자가 안에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배라는 것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떠나면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네가 하나님이 나를 가이사에게 보내기 위해선 나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강력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바울처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만나는 사람한테 절대로 십자가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이 이르지 않는다는 담대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32절에 보면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 나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높은 배에서 줄을 매달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 군인이, 이게 백부장입니다. 이 군인이 지금 거룻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32절은 이 백부장의 군인의 믿음입니다. 왜 끊었을 거예요? 자기도 거룻줄을 매고 줄다름질 치는 것이 우리 생각엔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군인은 믿음으로 배를 끄는 것이 행위입니다. 왜 그냥 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32절까지 오는 본문을 읽었는데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27장 24절에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 밖으로 나가면 한 사람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곁에 붙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배 안에서 기다리면서 백부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 얻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사실대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전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나 군병들이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게 34절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느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한다 하면서 이것이 뭐예요?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 잘 봐야 되는 거죠. 음식 먹는 게 뭔데 구원을 이루는 일이냐는 거죠. 그것이 35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입니다. 이게 성만찬이죠. 성만찬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배 안에서 전부 있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죠. 구원을 얻음으로써 이제는 구원 얻은 감사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신 지금 배 안에서 모든 구원받은 자가 지금 함께 떡을 떼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들도 다 안심하고 지금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결국 살렸고 이것은 결국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지금 수학만 전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는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우리는 성경 해석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지금 바울의 서신 사도행전에 와서도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했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께 축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일관성이고 통일성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방주 안에 들어와 계시고, 지금 배 안에 들어와 계시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안에 들어와 계시고,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 들어와서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마음판에 새겨서 항상 생명의 떡을 안심하고 받아 먹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